이 시간에는 로마서 8장 13절부터 25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로마서 28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을 생각하건대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 나온 말씀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생각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요. 우리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정도로 친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지요. 어려움 만날 때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고난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고난 안에 담고 있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야곱의 아내가 자매가 아내였죠. 레아와 라헬. 그 다음에 그 둘의 몸종들이 또 아내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 중에 동생인 라헬이 아들을 둘 낳았죠.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라헬이 죽어가면서 앞으로 자기가 낳은 아이가 이 세상에서 엄마가 없이 살아야 될 것을 생각하니까 또 엄마의 젖도 못 먹는 신세로 살아야 될 걸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픈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베논이라고 지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아이의 아버지인 야곱이 아기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지었습니다. 소리는 비슷해요. 베논이, 베냐민. 근데 뜻은 완전히 달라요. 베논이는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지만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이 아들을 붙잡고 계시다는 뜻이죠. 야곱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을 수 있었던 까닭은 비록 아기 엄마인 라헬은 먼저 이 세상을 떠나지만 하나님께서 엄마 없이 커야 하는 아들을 꼭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후에 베냐민의 후손인 베냐민 지파는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와 더불어서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주는 얘기가 사무엘상 4장에 나와요.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요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제 출산이 가까워졌을 무렵에 전쟁터에 나갔던 자기 남편 비느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게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싸우러 갔다가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시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았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어요. 그런 와중에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기를 낳는 거예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태어난 이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는데 이 이가봇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라헬과 비느하스의 아내와 차이가 뭡니까? 라헬의 옆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야곱이 있어서 이 라헬이 자기 아들을 갖다가 슬픔의 아들이라고 베논이라고 이름을 지으라 그럴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야곱은 아니다. 우리 아들은 슬픔의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지켜주실 것이다. 그래서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의 베냐민으로 이름을 바로 잡아줬어요. 반면에 비느하스의 아내의 옆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뜻의 이가봇이라는 부정적인 이름을 바로 잡아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내 옆에서 내가 잘못해서 신앙을 엇나갈 때 나의 잘못된 신앙을 바로 잡아줄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도, 내가 예배를 떠나도, 내가 믿음을 떠나도 영적으로 나를 바로잡아줄 사람이 없어서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면 비느하스의 아내처럼 아주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결국 비느하스의 아내가 낳은 아기가 그 이름 지어준 대로 이가봇이라는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저주받은 인생을 살게 되죠. 하지만 베냐민은 어떻습니까? 그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잡으시고 그 베냐민을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지도자적인 그런 지파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자,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문제, 이 고난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텐데 그걸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 고난이라고 다 같은 고난이 아니에요. 자, 고난이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첫째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되죠. 그 광풍 때문에 사도 바울과 같은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이 다 죽게 생겼어요. 엄청나게 고생했죠. 자, 근데 그들 중에 누가 있어요? 바울이 같이 있어요. 바울만 고생 안 하고 딴 사람들은 다 고생하고 아니에요. 그 배에 탄 사람들은 다 같이 고생했어요. 그런데 왜 바울에게 이런 고난이 왔는가? 배에 같이 타고 있는 276명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이 온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고난이 있느냐? 아까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고난이 오는 거고, 둘째로는 구원받은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갈 때 바른 길로 돌아오라고 고난이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선지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마땅히 가야 할 니느웨로 가지 않고 거역하는 마음으로 다시스로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나게 해가지고 어떡합니까? 큰 물고기에 삼켜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바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어떤 고난이 있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훈련하기 위한 고난이 있어요. 요셉의 경우에 형들에게 미움과 시기를 받아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죠.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 누명을 씌워가지고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감옥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죠. 이러한 고난들, 여러분 요셉이 당한 이 고난은요, 자기가 자율적으로 받은 고난이 아니에요. 타율적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원하지 않는데 어쩔 수 없이 받은 고난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받는 고난보다 더 귀한 게 있어요. 내가 이 길을 가면 분명히 고난을 당해요. 바울처럼 내가 이 길을 가면 분명히 굶어요. 이 길을 가면 분명히 매를 맞아요. 이 길을 가면 분명히 어려움을 당해요. 하지만 이 길이 복음을 전하는 길이기 때문에 어려울 걸 알면서도 가요. 이런 걸 자율적인 고난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분명히 힘들다는 걸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 길을 가면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는 걸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렇게 자율적인 고난의 길로 들어서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엄청난 불이익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면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 나처럼 힘든 사람은 나밖에 없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런 고난의 시간은 잠시뿐이에요.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에 비추어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겪으신 그 이틀이라는 시간은요, 점에 불과해요. 물론 그 일을 겪을 때는 어떻습니까? 육신이 아파요.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한 절망이 있어요. 몸의 기능이 점점 떨어져서 힘이 들어요. 여기저기 병이 생겨요. 기억력도 흐트러져요. 저희 어머님도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자꾸 달라요. 기억력이 자꾸 더 떨어져요. 이제 우리 아버지도요, 아버님도 자꾸 판단력이 흐려져요. 연세를 먹으시면서. 이번에 검진을 받으셨는데, 얼마 전에는 폐 기능이 안 좋아가지고 검사를 자세하게 받았는데, 이번에는 이 당 수치가 너무 높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참 걱정이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80년 넘게 이 육체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몸의 기능이 자꾸 떨어져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구분을 하셔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내가 한 해 1년을 살면 1년만큼 낡아져요. 그러나 속사람은 새로워집니다. 이렇게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져서 아프고 힘든 건 잠깐이에요. 우리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터널을 통과하면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터널을 통과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예수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데, 내가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 죽음만 생각하면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그렇지만, 그 뒤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품에 안길 걸 생각하면 이걸 다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짜로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은요, 생의 마지막을 멋진 승리로 마무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이 김동호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쓰셨어요. 나는 나의 마지막을 가족들과 부흥회를 하고 싶다. 가족들과. 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은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가? 본문 19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여기서 피조물이란 뭐냐면 하늘의 별, 구름, 땅,
벌레, 이런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만물을 말해요. 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것은 뭐냐? 그 피조물이 그렇게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걸 고대할까? 20절의 이유가 나와요.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대요. 이 무슨 뜻일까요? 인간이 행하는 허망한 행동들에 피조물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모든 인간이 죄인입니다. 그 죄의 최종적인 종착역은 사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죽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인간은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열매 맺는 것도 전부 죽음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인인 인간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피조물들까지도 어떻게 해요? 죽음으로 몰아넣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이 뭘 기다립니까? 참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 풀 한 포기에도 풀 한 포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 그래서 피조물 세계와 더불어서 화평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거죠. 자,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만 죄에서 해방되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피조물도 죄인된 인간들에 의해 썩어져가는 이 세계에서, 이 세상에서 해방돼서 참 생명, 참 평안, 참 사랑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살기를 피조물도 고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피조물 스스로의 힘으로는요, 죄로 인하여 썩어질 것들의 종노릇하는 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이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듯이 이 피조물도 자기 힘으로 이 죄인들로 인하여 썩어지는 세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문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만물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일본에서 어떤 수도원에서 나무를 12그루 심었어요. 똑같은 나무를. 그 다음에 그 나무마다 하나씩 이름을 붙여놨어요. 베드로 나무, 요한 나무, 야고보 나무, mon보 나무, 그 다음에 가룟 유다 나무, 12제자 이름을 써서 붙였어요. 근데 이상하죠. 시간이 흐르면서 이상하게도 가룟 유다의 이름을 붙인 나무만 시름시름 말라 죽어가요. 그래서 수도원 사람들이 이름표를 바꿔 달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름표를 바꿔 다른 가룟 유다라는 이름을 다른 그 나무가 또 시름시름 말라 죽어가는 거예요. 네. 이상하게 여긴 이 수도사들이 여러 번 바꿔봤는데 이상해요. 가룟 유다라는 이름만 붙여놓으면 시름시름 말라요. 그래서 왜 그런가 유심히 관찰을 해봤더니 수도원에 오는 그 수많은 참배객들이 가룟 유다라는 이름을 붙인 나무 앞에 가서는요, 한마디씩 저주를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에는요, 능력이 있어요.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예전에 제가 그 동영상에서 그런 동영상 봤어요. 밥그릇에다가 똑같은 밥을 2그릇 퍼놨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밥 한 그릇에다 대고 맨날 욕을 하는 거예요. 막 욕을 하고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욕을 한 밥그릇에 있는 밥이요 빨리 상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요 그렇게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피조물이 사람의 말에 반응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지금도 이 지구상에서는요, 전쟁하고 있는 곳이 있죠. 전쟁 때문에 고통받아요. 그 다음에 인간이 오염시킨 공기 때문에, 공장 폐수 때문에 자연이 비명을 질러요. 인간이 버린 플라스틱 때문에 깊은 바닷속에 사는 거북이라든가 물고기들도 비명을 질러요. 여러분, 전에 한번 뉴스에서 제가 봤는데, 우리나라 김 양식하는 곳이요. 우리 김 함부로 못 먹겠더라고요. 김 양식하는 곳에서 그 김을 갖다가 원래는 사용하면 안 되는 공장용 아주 독성이 강한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김을 갖다가 막 씻어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걸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단속하는 사람들이 인원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냥 나몰라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김들이 대부분 그렇게 해서 만든 거라는 거예요. 자연이 비명을 질러요. 무분별한 자원 채취 때문에 지구가 비명을 질러요. 여러분, 피조물은요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만약 내 아버지가 정성을 들여가지고 집을 지어놨는데 누군가 와가지고 아무 이유 없이 막 그 건물에다가 막 망치로 두들기고 막 페인트 끼얹고 막 그러면 오물을 버린다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우리 어머님이 정성껏 정원을 갖고 놨는데 막 누군가 들어와서 막 해집고 다닌다면 마음이 편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지구가 인간에 의해서 허물어지고 파괴되는 것으로 신음하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자, 본문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성령님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는 건 뭘까요? 우린 이미 구원받았는데 속량을 기다린다는 건 뭘까? 우리가 단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천국 가게 되었다는 것에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의 피조물들의 탄식과 비명소리를 듣고 이 피조물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자녀가 앞장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속의 피를 뿌리신 까닭은 사람만을 하나님과 화목시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풀, 벌레, 짐승, 새, 별, 구름, 달 이런 피조물도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이 회복되면 자연도 회복됩니다. 사람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자연도 어떻게 해요? 살기 힘들어져요. 그런 걸 느껴요. 사람이 자꾸 난폭해지고 악해지니까 이제는 들여 마시는 공기도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 피조물을 살리는 구원의 도구가 돼야 돼요. 이 의무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 본문 24절로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지 않는 구원을 우리가 완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인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분명해졌어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라 참 생명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모든 피조물을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로 삼으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안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생겨먹기를 어떻게 생겨먹었냐?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그런데 희한하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옆에를 돌아보기 시작해요. 네.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 늘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삶에서 탈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창조물인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 또 다른 생명에도 경외심을 가지게 되죠. 예를 들어 우리 요즘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얼마나 심할 때가 있었습니까? 그 미세먼지로 고난을 겪으니까 뭘 알게 되느냐? 이 맑은 공기가 굉장히 소중한 거구나.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한 것처럼 저희가 중학생 때 그런 얘기 들으면 웃었어요. 외국에서는 공기를 갖다가 캔에다가 넣어가지고 판대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으면 웃었어요. 아니, 팔 게 없어서 공기를? 근데 여러분, 그거 우리나라에서 불티나게 팔린 거 아시죠? 공기가 나빠지니까. 자,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공기를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피조물을 생각하다 보니까 또 뭘 생각하게 돼요? 사람을 생각하게 돼요. 사람.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깊이 생각하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피조물도 사랑할 수 있어요. 피조물을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피조물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한다 이 말이에요. 시편 8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다윗의 눈에는 풀 한 포기, 이 풀 한 포기가 그냥 풀 한 포기가 아니에요. 벌레 한 마리가 그냥 벌레가 아니에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뒤덮여 있어요. 자, 그런 다윗이 피조물을 갖다가 훼손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피조물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아름답게 여길진데 사람은 어떡하겠어요? 더 말할 것도 없죠. 아까 우리 남명호 집사님 아시는 분이 한 50억대 재산가인데 그냥 돈만 모으는 일에 집중하다가 돌아가셔가지고 초상집에 다녀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걸음만 이렇게 뒤로 물러나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뭐가 진짜 중요한 것인지가 보이는데 그냥 거기에 몰입해서 살다 보면 안 보여요. 그래서 내 인생도 허비하게 되고 내 귀한 시간도 허비하게 되는 거죠. 역사가가 역사를 기록할 때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뭘 쓸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는데요. 뭘 쓸 것인가를 생각하다 보면은 자기 생각대로 역사를 만들어낸대요. 역사가는 어떻게 해야 되냐? 뭘 쓸 것인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뭘 쓰지 말 건가, 뭘 지울 건가를 생각한대요. 이거는 덜 중요한 거야, 이건 덜 중요한 거야. 뺀대요. 그렇게 빼고 나니까 진짜 중요한 것만 남잖아요. 그걸 기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러분 지금까지
그 오랜 시간 동안 이 세상에서 중요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성경에 기록할 내용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덜 중요한 것들은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그 중요한 내용들 중에 신명기 23장 12절로 13절에 보니까 변소 얘기가 나와요. 변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아니, 하나님께서 큰 볼일을 보고 어떻게 처리해야 될 건가, 이것까지 설명을 해 주셔요. 어쩌면 이런 내용을 볼 때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아니, 성경에 기록될 중요한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변소 만드는 것까지 성경에 기록하셨을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 있었냐면 광야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있을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계속 있을 것이 아니니까 그냥 여기서 사는 동안 대소변 아무데나 보면 어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느냐? 모든 땅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관리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조차도 다른 피조물이 훼손당하지 않도록 법을 정한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자녀에게, 우리 가족에게 어려움을 주실까? 그 문제를 통하여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라고 생기는 거예요. 또한 우리 주위에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을 잘 돌아보고 아끼고 보호하라고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 앞에서 원망, 불평하기보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제가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이걸 바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로마서 8장을 통하여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러셨는데 내 인생의 앞길을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해 주시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왜 나에게 왔는지 생각하게 하시고 그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일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잘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